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한 번 강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을 만한 원인이 너희한테 없다라는 겁니다.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이 선물에 가득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도론이라고 하는데 선물이란 뜻과 함께 제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네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하나님의 희생만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안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재주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인간들이 귀하게 볼 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눈이 막혔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중간에서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만 귀하게 여기도록 사단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어떤 다른 희생으로 내가 선물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치로 여겨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인데 사람들은 충격을 안 받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죠. 개는 자기 영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돼지는 자기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들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귀한 것을 줘도
귀한 줄 여기지 못한다. 줘봐야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주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인간이 착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1986년 11월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었어요. 보석 상인이니까 늘 보석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석 전시회에 갔어요. 수석 전시회를 쭉 둘러보니까 좀 특이한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15라고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딱 들어보니까 이 보석 상인이니까 이게 사파이어 원석인 겁니다. 사파이어 원석. 사파이어는 4대 보석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좀 특이한 돌이라고 해서 그냥 한 돈 $10,000에 팔면 되겠다. 한 1, 2만 원에 팔면 되겠다 해서 수석 전시회에 그 하나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을 불렀어요. 이게 진짜 $15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주인은 이거 비싸게 불렀는가 보다 생각해서 $5 깎아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에 $10,000에 그걸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갈고 닦고 가공을 해가지고 얼마의 가치의 보석을 만들었냐면 $228만. $228만. 하나로 당시에 1986년 당시에 하나로 26억. $10,000에 사가지고 26억짜리 보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인간의 존재성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해요.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 지금 $10,000짜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존재성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막 부각시키려고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정말 이 사파이어 원석을 진짜 원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 안목이 있으니까 그 보석을 찾아낸 거죠. 자기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자,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인간에게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 이겁니다. 돼지가 진주 주면 와 귀한 것이네 하고 받겠습니까? 딱딱해서 버리잖아요. 먹을 수 없는 것이니까 버릴 겁니다. 100%. 인간은 스스로 은혜의 가치,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본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 보석상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석 장사꾼 이야기해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보석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석 장사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석 장사꾼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유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 비유. 신천지 가면 비유만 이야기해요. 비유해서 비유의 주인공이 이만이라고.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당신 여기 와서 이제 진짜 천국 비밀 알았으니까 당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그러면 천국 네 거 된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거기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 이만이고 JMS 정명석이고 모든 이단들의 속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 이단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욕망 부추겨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 욕망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행함이 있어요. 인간 자신의 희생이 있어요. 내 전 재산 다 팔았다는, 내가 평생 여기에 피와 땀을 다 쏟았다는 그 인간의 자기 행함이 있어요. 그거 인간이 포기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죽도록 헌신해서 이 자리에 왔고 천국 얻었는데 그거 포기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복을 받고 뭘 해서 구원받고 뭘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겠다는 모든 시도 그게 다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나오는 그 천국 비유 세 가지 밭, 해감, 주인, 보화, 말씀드린 보석, 장사꾼, 거물 비유 세 가지 비유 그 세 가지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요. 전부 다 인간은 제대로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요. 천국을 몰랐다. 천국을 볼 줄 몰랐다 하는 게 십자가에서 다 들통난 겁니다. 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못 알아본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알아보느냐면요.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봐야 천국 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저 집 주인 누군지 모르는데 저 집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포인트는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안목이 있습니까? 없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 천국 주인 오셨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왜 죽였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나 천국 간다는데 그거 무시하니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예수님 죽인 데 다 동참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용해서 천국을 완성하신 거죠. 그게 보석 장사꾼 이야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천국을 완성하신다는 이유가 보석 장사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 자신의 행함으로 천국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자신의 행함에 인간의 행함이 섞이는 것을 결단코 용납지 않습니다. 100% 주님의 피로 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책망을 했어. 왜 책망했느냐? 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면요, 아침마다 물을 먹잖아요. 뜨거운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십니다. 너무 차가워도 못 마셔요. 그래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어떻게 해요? 섞어야 돼요. 섞어야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마실 수 있어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썩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임을 보태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나 인간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입니다. 나도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이 복음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서대만 집사님을 백성들하고 나름대로 장로들 서기관들 충동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빨리 공회에 잡아가서 재판 좀 해달라. 이 사람 이야기가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 틀렸는지 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해서 재판을 넘겼어요. 공회에 잡아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님을 공회에 넘긴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드려서 그래요. 성전과 율법을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건드리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기 행함을 건드려서 너 틀렸다. 저 가서 증명해보자. 그래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거기서 율법 철저하게 지켜서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너희들 율법 지키는 거 틀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와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서대반 집사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사실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설교가 쫙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그 사실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 서대반 집사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뭐냐면 광야교회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광야교회가 쉽게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돼서 모세를 등장시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지 않았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게 광야교회의 모습이었고 당신들 조상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당신들의 모습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신을 내가 열심히 믿고 충성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이상한 어처구니 없는 신앙도 아닌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교회에 뭘 줬냐? 모세를 통해서 성막 줬잖아. 성막 주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어디로 가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않았냐? 성막 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줬다.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이 왜 지어주셨는지를 당신들이 모르고 있다. 진짜 성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당신들이 그걸 모르고 이 성전 지어가지고 이 성전이 거룩한 줄 알고 이 성전 섬기고 있었다. 진짜 성전이 오니까 당신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멘붕 오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처럼 이 거대한 성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 주셨다는 그 금송아지 수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성전이 바로 금송아지다. 가짜다. 천국이신 진짜 성전이신 분이 오셨는데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를 가는 겁니다. 명분은 뭡니까?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명분은 그거였지만 뭡니까? 실은 자신들이 이 성전에서 평생 목숨처럼 여기고 여기서 온 재산 다 바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소잡고 양 잡으면서 헌신했던 그 충성봉사, 그 자신의 그 수십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예배드리면서 이어왔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간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자신의 피땀을, 그 행함을 무시하니까 참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재판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다. 그냥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미 레위기 율법의 24장 6절에 보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스데반을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로운 행위를 또 하나 추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란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게. 그래서 그래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했고 스데반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데반 죽어도 싸다는 겁니다. 사울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인간 죽이는데 나도 큰 일을 했네.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주님을 만났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메시지에는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 자체, 자신의 신앙 행위 자체에,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목숨을 걸고 그거 붙잡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몸부림쳤느냐를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재미로 충만했던 그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슨 재미로 뭘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도 나는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행함도 좀 알아달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 같고 문둥병자 같은 무가치한 잿덩어리인 나를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귀하게 보시고 죄 없으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보석 장사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요, 주님의 행하심만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도 주님 이 땅에서 목회하느라고 수십 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했죠? 이건 못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어디 십자가 피 철철 흐르는데 앞에서 그따위 걸 내놓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그 주님의 시선, 모든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시선,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은요, 다 이루신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성도는 주님이 천국에서 다 이룬 상황에서 지금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인간들에게 이 천국을 완성해라는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제발요, 제발. 미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완성한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써다가 많은 편지, 부르다 많은 노래, 그리다 많은 그림, 새기다 많은 조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내려가야 된다. 잘 불러야 되고, 잘 그려야 되고, 잘 새겨야 된다. 미완성인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뭉쳐가지고 모닥불 피우면서 잘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그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추구하는 겁니다. 천국은 미완성 아닙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도 뭡니까? 완성된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영생 완성되었고요. 영벌 완성되었습니다. 성도는 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완성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완성에서 이미 완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끌어당겨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현실이고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 네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네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참 놀라운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거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와요. 특이한 죄를 가지고 거리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립니까? 응?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머릿속에 다 있대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완성 상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시간 지나면 나타날 뿐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하나하나 그려내서 완성한 거 아니라 이미 완성태가 있어서 그 완성품이 사실은 나를 이용해가지고 이 완성을 표현해낸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천국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그림 다 그려졌어요. 그 완성된 그림 하나하나를 주님이 퍼즐 맞추듯이 착착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거 부숴놓고 맞추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자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내 욕망으로 제발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시선으로 성경을 막 봐요.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뭡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자. 큐티 뭐합니까? 큐티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맞는 거 있으면 그거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해서 내놨는데, 제발 그러니까요, 교회 올 때 내 쪽에서 뭘 작정하고 오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 올 때 내 쪽에서 뭘 작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작정합니다. 뭐 하려고 작정하냐면요,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해요. 은혜 받으려고 준비 찬송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30분, 40분, 설교 전에, 예배 전에 30분, 40분 박수 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은혜 받을 준비 잘하면 은혜 주고, 준비 안 하면 은혜 안 주는 그런 주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준비 잘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준비 못해서 은혜 못 받아서 지옥 갑니까? 뭐가 은혜고 뭐가 행함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관심 있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야곱은 사랑해, 에서 미워해. 그게 뭡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놨어요. 완성해 놓은 게 그냥 나타난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고 에서에게 시간 지나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에 인간은 내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그 틈을 안 줘요. 그런데 그런 틈을 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 비집고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 거 막 집어넣으려고 해. 하나님 그 틈 안 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야곱이 사랑받고 에서가 미움받는 이유를 야곱과 에서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막 찾으려고 해. 성경을 보고 에서는 이래서 미움받았고 야곱 봐라 이렇게 거짓말쟁이잖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자꾸 다른 이유를 이 본인들에게서, 인간에게서 어떤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틀린 걸 만들어내요. 왜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합니까? 둘 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둘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받는 걸로 쓰임받고 하나는 미움받는 걸로. 미움이 없으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다 그냥 사랑받고 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한쪽은 미워하니까 이게 인간이 기분 나쁜 겁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내 쪽에 뭔가 선한 뭔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그게 선물이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 자체가 뭡니까? 니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방식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겁니다. 100%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려운 말씀이지만 처음 창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창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창조 이야기예요.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한 겁니다. 처음 창조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창조 왜 이야기하냐면 처음 창조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줬잖아요. 인간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물로 준 겁니다. 천지 만물을 선물로 줬어요.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선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라고 선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것만 너는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선물로 준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선한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해줬다는 겁니다. 처음 창조 비교하라고 새롭게 창조해서 구원해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천지 만물을 네한테 다 선물로 준 것처럼 네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머지 다 선물로 준 것처럼 구원도 그런 선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멜로망스의 선물로, 노래 알죠? 멜로망스의 선물의 노래, 그 노래로 대신합니다. 멜로망스의 선물이란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크저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와,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준비된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선물을 주어서 믿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주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 속에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 너무나 작아서. 그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작아서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가 겨자씨잖아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없는 것만 같았는데 이게 점점 커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했는 것처럼 작아서 미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씨 안에 완성이 있어요. 씨 안에. 씨가 미완성 아닙니다. 씨 속에 완성이 있어요. 그게 점점 이제 그 완성이 커져갔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확인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그 완성 상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커져만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완성 상태가 커져가야 됩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가 커져가야 돼요. 나는 작아져 가야 되고. 그게 선물 받은 사람의 완성 상태를 누리는 정말 축복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언제 결정됐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완성되었던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지독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이요, 뭘 동반하느냐면 나의 행위를 지독하게 무시한다는 게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한 때 전부터 네 행위대로 나는 안 한다, 은혜대로 한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 선물로 감사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인간들만 있는 줄 착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피를 세상은 볼 줄 모릅니다. 그런 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그 피의 시각으로,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그 주님의 그 다 이루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땡겨서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임을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어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어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천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자랑하기를 사모하는 성신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